이 시간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욥기 38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38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에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 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 주었느냐? 그것으로 땅 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나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워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복이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엘리후의 말이 끝나자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폭풍 속에서 현현하신 것이죠. 이제 드디어 욥이 그토록 소망했었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욥을 만나서 직접 대화하는 순간을 오랫동안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욥을 도우실 수 있고 또 돕고 싶어 하셨지만 그저 옆에서 슬퍼하고 또 힘들어하고 있는 그 욥을 지켜보시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 직접 자기 종 욥을 만나시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욥이 하나님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었던 그 엘리후의 말은 이제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욥의 또 욥의 요구에 응답하여 주신 것이죠. 욥 앞에 등장하신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권위가 있으시고 또 위엄과 영광으로 가득 차신 분이시지만 고난당하는 자들의 탄식 소리에 분명히 귀를 기울이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신다라고 불만을 표현했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 욥의 모든 말들을 다 듣고 계셨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등장하신 이후에 욥의 질문과 궁금증에 대해서 차분하게 답변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질문 세례를 하고 계십니다. 폭풍우 가운데서 등장하신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하시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2절에서는 이제 너는 누구냐라는 형태의 질문을 지금 욥에게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3절에서는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너에게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이 질문들에 대해서 네가 한번 대답을 해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생각이라는 것은 욥과 친구들이 생각한 세상 질서인 정의, 즉 인과응보의 원리보다도 훨씬 더 크고 넓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섭리의 실행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훨씬 더 큰 개념인 이 섭리를 통하여서 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욥에게 누구냐, 너가 누구냐라고 물어보신 그 이유는 욥의 정체를 몰라서가 아닙니다. 욥이 생각이 깊지 않은, 그러니까 지혜롭지 않은 말을 한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질타로 욥에게 너는 누구냐, 내가 알고 있는 욥이 맞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욥이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잘못을 저질렀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욥이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욥은 분명히 고난을 당하기 이전에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이 욥의 무지한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고난을 당하고 난 이후에 친구들이 찾아와서 함께 논쟁을 하기 시작한 그 논쟁에서 욥이 했던 말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친구들과의 대화가 시작되기 전까지 욥은 하나님께 대항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불의하게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라는 이런 말도 하지 않았었습니다. 욥의 잘못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상에 대한 심각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 이 세상에서 공의와 정의는 욥이 그랬던 것처럼 사람의 눈에는 매우 중요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세상을 운영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공의와 정의는 여러 가지 주제들 중에 결국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는 이 세상은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공의와 정의로 다 설명할 수가 없고, 사람이 생각하는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하나님 기준에서의 공의와 정의를 동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틀과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공의와 정의,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하나님께서 보실 땐 크신 하나님을 피조물인 인간이 담으려고 하는 것처럼 어리석게 여기신다라는 것이죠. 욥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한정시키고, 또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생각했을 땐 이러한 분이어야 한다라고 자신만의 틀 안에 가두는 그러한 잘못을 범했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은 자기만의 생각과 상식으로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과 현상들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식 밖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자신이 예상치 못했던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신은 없다고 말하거나 또 신은 죽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일으킨 일의 결과를 가지고 그 결과의 원인을 사람에게서 찾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탓할 대상을 찾고 또 찾다가 결국에는 그 화살을 신에게, 하나님께 돌리는 어리석은 죄를 짓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크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결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과 상식 밖의 일이 일어나서 공정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않은 결과가 나타난다 해도 그것을 두고 우리가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의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우리 사람은 전혀 알 수 없는 것이죠. 지금 당장 우리가 눈에 봤을 때에 정의롭지 못하고 이런 일이 왜 도대체 일어나게 되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일의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일하시게 될지 우리 사람은 전혀 예측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서 어떤 피조물이 감히 그 일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섭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피조물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그 어느 지식과 지혜도 내세울 수 없고 공의에 대해서도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작은지 밝히시기 위해 창조의 위대함을 제시하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욥에게 창조주의 영광을 보이신 그 이후에 욥이 그 창조의 신비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말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욥이 직접 보고 있는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욥이 보지 못하고 있는 그 세상까지 헤아리고 있는지 질문하시는데요.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욥에게 지금 욥이 살고 있는 그 땅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물어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땅에 기초를 놓으실 때가 언제입니까?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욥 너는 어디 있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욥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욥이 영원한 삶을 사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시간의 지배를 받는 유한한 존재임을 지금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은 땅이 나누어질 때 누가 그 일을 했는지 아느냐라고 욥에게 5절에서도 또 물어보고 계십니다. 욥이 서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시고 땅의 모든 경계 역시도 하나님께서 지정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주추를 세우는 것과 모퉁이 돌을 놓는 것까지 하나하나 지으시는 그 과정들을 볼 때에 새벽별들이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뻐서 노래할 정도로 이것은 매우 영광스러운 과정이었음을, 그 창조의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7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도 모르는 이 욥이 마치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자기의 고난에 대해서 경솔하게 말한 것을 지금 우회적으로 하나님은 책망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이 욥은 이러한 일들을 하신 하나님께 문제를 제기할 만한 그러한 자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어서 바다를 또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마치 여인이 아이를 낳는 것처럼 바다를 낳으셨다라고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다가 그 모태에서 아멘. 8절 말씀의 핵심은 누가 바다의 한계를 정했느냐입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아이가 태어나면 어느 정도 자라나게 될 때까지 집안에서 부모의 보살핌을 받으며 거하는 것처럼 바다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그 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다를 가두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바다가 있어야 할, 지켜야 할 그 영역을 하나님이 벗어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바다를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아무리 바다에 물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니까 그 바다의 물이 그 영역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또 9절 말씀에서 바다를 아름답게 꾸미고 또 보살피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마치 부모가 새로 태어난 아이를 위해서 옷을 만들거나 또 사서 입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바다의 옷과 강보를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다의 한계를 그렇게 정하시고 아무리 높은 파도라 할지라도 그 한계를 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11절에서 말씀하시죠. 이 모든 것은 인간이 볼 수도 또 절대로 깨달을 수도 없는 굉장히 신비한 영역입니다. 자기에게 왜 재앙이 닥쳤는지 항변하고 있는 그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내가 창조한 이 모든 것을 설명하면 너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라고 지금 먼저 물어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 역사와 그 모든 것조차도 욥이 알지 못하면서 그것보다도 훨씬 더 크고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이해하려고 하느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섭리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설령 하나님이 섭리의 비밀을 우리 인간에게 보여주신다 할지라도 사람은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가던가요? 하나님이 섭리 안에서 은혜로 우리를 택하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우리가 말할 수 있지, 보통 사람의 생각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보내주셨는지 우리가 그 이유는 알지만 우리는 지금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전부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그저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계획 안에서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했고 자기들의 생각과 다른 모습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못했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바리새인과 서기관 등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르게 알아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의 생각 안에 만들어 놓은 메시아의 모습과 같기를 바랬습니다. 자신들이 바래왔던 그 메시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모습이 되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큰 죄를 범하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과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 인간이 크신 하나님을 나의 좁은 틀 안에 가두어 두려고 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을 나만의 생각과 또 상식을 가지고 작은 부도로 여기지 않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과 예상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 창조하신 그 천지 만물보다도 훨씬 더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새벽과 아침에게 각각 자리를 정해준 적이 있는지 12절에서 물어보고 계십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 주었느냐? 아멘. 욥은 하루 중 어디까지가 새벽이고 어디부터가 아침인지 정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 역시 정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빛을 관장하시며 악인들을 땅에서 떨쳐버리시는 분이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은 의인에게, 어둠은 악인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악인에게 있어서 빛을 차단시키시고 바닷속 깊은 곳에 있는 사망의 문으로 그들을 이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밤은 어둠의 시간으로 악인들이 활동하기 적합한 때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혼돈의 세력들, 어둠의 세력들을 제압하심으로 밝은 아침을 불러오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은 산자들의 세계와 죽은 자들의 세계의 경계를 설정하셔서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에 질서를 가져오시는 분임을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현실에서 악인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설명하기 위해서 해를, 태양을 소재로 사용하십니다. 만약 밤이 지속된다면 세상은 혼돈해지고 창조 이전, 즉 빛이 없을 때와 같은 굉장히 어두운 세상이 되고 맙니다. 특히 15절에서는 악인들에게 하나님은 빛을 주지 않으시고 악인들이 높게 치켜든 그 팔을 꺾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빛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오직 선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에게 빛을 주지 않으셔서 어둠 속에 그대로 거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인들 역시도 빛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죄가 온 천하에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악인들이 어두운 곳에 계속 숨어서 죄를 지을 수 있는 것도 역시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결국 죄 짓는 그 악인들의 팔을 꺾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어둠의 세력들과 싸워서 이 땅에 다시 빛을 부르시는 그러한 분이시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욥에게 또 지하세계에 너가 가본 적이 있는지 물어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번에도 그 내가 경계를 설정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죽은 자들의 세계와 산 자들의 세계를 차단하는 문을 만드셨다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영역은 굉장히 많은 신비를 지니고 있습니다. 욥은 이러한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의 너비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측량할 능력 역시 없지요. 이러한 상황을 보게 될 때에 욥은 친구들과 논쟁하는 이 도중에 하나님과 세상에 대해서 경솔하게 너무나도 쉽게 말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욥이 대답할 수 없는 것들을 지금 질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질문들을 통해서 욥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지혜 그리고 그 한계를 깨우쳐 주고자 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욥이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의 차원에서 이 세상을 운영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강조하심으로써 욥을 겸손하게 만들려고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지금까지 등장했었던 5명이 말한 그 논쟁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사람이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 문제들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만 하는지 알려주고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하나님의 답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자기가 부당한 일을 당했다는 이유로 항변하면서 답변을 요구했었죠. 하지만 욥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질문들에 대해서 어떠한 질문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한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의 크신 그 지혜를 인간의 그 안목으로 이해하거나 쉽게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욥과 친구들은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평가하는 등의 죄를 지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혹은 여러 가지 일들을 두고 함부로 말하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섭리 중에 아주 일부를 경험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신비 중 극히 아주 작은 부분을 이해하고 있을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고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한계는 명확합니다. 사람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무엇인가를 발명하게 될 때 대단한 것처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칭송을 하고 또 뉴스에서도 많이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하나님의 섭리 중 일부일 뿐이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보여주신 그 지혜의 일부를, 극히 지혜의 일부를 우리 인간에게 주심으로 발견하게 하시고 발명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람은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하기도 하고 또 자신의 생각과 틀에 맞지 않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아주 크신 하나님의 섭리 중 극히 일부분만을 경험하고 있고 아주 작은 부분을 이해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약한 우리 사람의 한계인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이 보이신 지혜와 능력 앞에서 우리는 결국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욥과 친구들 그리고 엘리후가 여러 가지 말로 몇 차례 논쟁을 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보기에는 어리석은 피조물의 모습밖에 되진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다 안다고 말하는 어리석은 이러한 모습이 없기를, 그러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모습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어떠한 지혜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 겸손하게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나의 작음을 알고 또 하나님의 그 크심을 알아감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와 크신 섭리를 통하여 다스림을 받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욥과 친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자신들의 생각과 틀만 가지고 다 아는 것처럼 여러 가지 논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그 지혜와 능력으로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섭리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욥과 친구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대해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지혜를 우리는 알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대로 잠잠히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한계가 명확한 인간의 머리로 크신 하나님을 한정하는 제한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으로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한 우리가 되게 하시고 잠잠히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초청교회가 은혜가 흘러넘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라고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환호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각자 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님 한번 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말씀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한계가 명확한 하나님의 머리를 가지고 크신 하나님, 정말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제한하는 그런 어리석은 죄를 범하는 저희들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깨우고 계시고 하나님 크신 섭리 안에 뜻이 있습니다.